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갔다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찰나에 어차피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회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어요. 특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슬림이든 또 유대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그 본인의 종교를 회심하게 되면 그 적과 이제는 가족과 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동네에 있을 수 없고 속히 떠나고자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또 그들과 가족과 대화도 이제 다 끊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관점에서 원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었고 가족이 종교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지금 문화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인 차원에서 또 율법으로서 그가 바삭하게 알고 그 자부심이 있었을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두고 이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는 같이 동료들처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교제했고 그리고 전통을 따라왔는데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 이건 되게 모순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룹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여기 왔다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방해를 놓기 시작했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복음을 하러 왔는데 마침내 또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풀려났는데 또 두 번째 기회였는데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30절 보니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지금 종교적인 이슈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어느 누가 함부로 타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뚜렷한 죄의 그 결과가 있다, 판정이 나오지 않기까지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시민을 이제 감옥에 들었으니까 이들도 이제 충격받은 겁니다. 이게 천부장을 보게 되면 천부장이 지금 바리새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랬더니 천부장은 아니 나는 큰 돈을 주고서 난 시민권을 얻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정당하게 본인은 태어나서 지금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와가지고 시민권 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미 레벨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충격받은 겁니다. 천부장이라면 그 아주 책임감이 있는데 함부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로마 시민을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그게 다시 돌아온다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을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오늘 30절 보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을 아주 좋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냐?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자세하게 듣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얻어서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집어넣기를 원했습니다. 그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보니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종교적인 이슈는 어느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지금 어큐즈된 사도 바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문제를 이제 무난하게 이제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분이 제수라면은 지금 제사장과 공회 앞에 섰다면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이여 장로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란 그런 얘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다시 얘기한다면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뭡니까? 본인도 공회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난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나도 공회 회원으로서 내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당신들과 내가 그렇게 꿀릴 것도 없고 내가 당신들보다 모자란 것도 없고 내가 당신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떨어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무슨 차원을 이렇게 얘기했는가? 당신들이 정말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공회원들이냐? 그 차원에서 지금 낮춰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우리에겐 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재직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리더십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리스펙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호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리스펙트하는 차원에서 호칭한 게 아니라 평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될 사람이 선포하지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사람들 가르쳐야 될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들이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욕먹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재직이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목사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은 책망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친근감을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따르는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있는 그 차원, 지금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본인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어차피 예비된 거고요. 그렇게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했을 때 형제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한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부모는 틀리지만은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친근감을 얘기하지만 반면에 지금 호칭을 해야 되는데 호칭을 안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틀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기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다음 얘기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로부터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양심대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들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이건 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받은 것입니다. 공연도 충격받는 거예요. 감히 지금 너가 감옥에 들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진술하고자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얼마나 분노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분노가 생겼어요. 감히 너가 우리 앞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너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너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일이라면은 무슨 잘못을 했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증거도 없어.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의 법을 어기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천부장을 보게 되면 바로 윗부분에, 오늘 22장 윗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나를 묻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로마 시민인데. 근데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들이 지금 그를 데려가는 건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차원에서 뭡니까? 한편에서는 그를 죄인으로 끌고 가지만, 한편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피해를 입을까 또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23장 보게 되면 똑같은 일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데려가거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 주변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좀 예민해야 돼요.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여러분들 기대할 필요도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주목하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통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랄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치라는 게 쳤어요. 정말 얼마나 황당했을까?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간 여러분 두고 보자. 하나님께 너 보복할 거야. 그 얘기예요. 요새 여러분 두고 보자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간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 회칠한 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회칠한 담이란 뭡니까? whitewash wall이라는 뜻입니다. whitewash이라는 wall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퓨어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에는 더럽던 대로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율법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어떻게 된다면 재판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본인 외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재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뭡니까?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 더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이해가 돼. 근데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가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왕따시켜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해서 왕따시키면 그것도 감당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께 자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자제하는 건 절대 나는 그걸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자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판단해놓고서는 판단받게 되면 막 그냥 힘들어. 너무 힘들어해. 막 시험 들어. 우리가 여러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법에 하나님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했다면 여러분 그 돌아올 것도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는 그건 감당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질을 잘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말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어기면서까지 하냐? 당신이 정말 제사장이냐? 당신이 공회원들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말씀까지 어기며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마음이 좀 더 넓어야 돼. 좀 품어야 돼. 좀 이해해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판단하고요 자제할 때가 많아요. 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다혈질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대로 그냥 사도 베드로처럼 그냥 배워드는 사람인 것 같아. 조금 더 절제함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맞았거든요. 맞게 되면요, 분노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이 맞았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씀 어기면서까지 내 것을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나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때 다음에 여러분들 죄를 범했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충고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when we have confidence in our faith,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좌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당당했으면은, 굳건하게 섰으면은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죄송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양심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이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여태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 복음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더 나아가서 사명감까지도 나는 지금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의 믿음 굳게 붙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굳게 서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 때에 그만큼 여러분 상황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9절입니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를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부활, 내 부활을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게 정당한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냐? 이건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는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이 변경되면서 나에게 불리가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것을 내가 붙들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4장 20절서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았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게 본인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거로 인하여서 지금 그 공회 안에 지금 폭동이 또 다시 일어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지금 유리한 상황을 택했는데 바리새인들을 택해도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돌아가서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뭔가 동기부여 뭡니까 동정표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지금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공동체에 여러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몸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파동이 없이 분열이 없이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장소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충동해서 사람들 모집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하면은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건물 진지도 지금 거의 23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들어오게 되면은 카페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요새 카페트에서 이렇게 냄새 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집해서 이제 통해서 우리가 카페트 바꿉시다라고 칩시다. 근데 색깔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뭐 빨간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색이 똑같다, 이런 색깔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교회도 많고, 여러분들의 의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동이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 24장에 얘기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수적인 것, 방법에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나 같이 어울리는 분들 계셔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의견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들 동원해서 다른 사람 혹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공동체는 여러분 품어줘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 나는 것. 그런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극과 극이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원래 정치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공예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법을 다스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전통과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왜? 본인들이 누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뭡니까? 정권을 잡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가지고 지금 공회가 세워진 것은 같이 협력해서 투표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자 했는데 종교의 만큼은 지금 분열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영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핍박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믿어요. 구원은 오로지 한 분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죄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지금 자기를 스스로가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에는 없다고 하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없앤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독교가 가장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면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굳건하게 지키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지는 몰랐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한테 유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거기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사도 바울은 이 순간만큼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내 편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입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10절과 11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천부장이 정말 자상한 사람인지, 정말 정당하게 살라고 그러는지 찢겨질까. 또 반면에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10절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때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에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멸종 위기가 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이름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모르게하고 에스더 외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6권에 39권에 에스더가 지금 들어가냐 말 거냐 지금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하느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선 쉽게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포커스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릴 거면 안 믿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분노가 생겨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하만만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든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들을 불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파울했을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여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왜 그럴까?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직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도 로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주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서 그에게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난이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담대하라고 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5번뿐이 안 나와요.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 담대하라. 신약에서. 근데 이 담대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영어로 보면 encourage, be encourage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5번의 예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신약에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잠시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곁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있지 않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눈에 딱 볼 겁니다. 근데 그 때까지는 내가 담대하라. Take encourage, be encouraged. 내가 예루살렘에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증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온 그 고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까지 너가 증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 편에 서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 옆에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들만 지금 겪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치가 고난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인생은 여러분, 내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